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구조 악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 죄몸된 교회를 통해 펼쳐가는 부흥의 역사의 기로에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헤롯은 구조 악의 대명사 같은 인물입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헤롯,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유대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자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살육의 장으로 만들고 고통과 슬픔으로 만들었던 이 잔인한 헤롯,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이는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조카였던 헤롯 아그리빠,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일어나 부흥하기 시작할 때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자기의 인기 또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의 길을 열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 아침이면 이제 베드로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으키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적인 이제 그런 장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서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권력과 영광의 그런 가졌던 헤롯, 구조 악의 대명사였던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면서 신처럼 대접받고 싶었던 헤롯,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결론은 뻔합니다. 기도하던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도 죽었고 또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혔고, 그런데 귀한 것은 초대교회가 오늘 성경 12장 5절에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누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를 감격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신앙에서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의 힘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역사.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식적인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간절했던 세리와의 기도는 전혀 다른 결과,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간절함.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여러분은 정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복 강가의 나루터에 있었던 야곱, 그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는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기도, 우리는 누구에게 무언가 부탁 하나 하려고 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간절함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부탁할 때, 그리고 진심으로 부탁할 때는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능력 없는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임기응변식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응변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 자체가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연히 한번 만나서 부딪힌 사람이 부탁하는 거하고 매일 만나면서 매일 자주 대화하고 인격적 나눔이 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매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성도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아뢰는지 별로 어색하지도 않고 별로 부끄럽지도 않고 무엇을 아뢰든지 주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너무 분명하게 듣고 계셨고 그의 기도에 훨씬 더 귀를 더 기울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다니엘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저녁, 아침, 정오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평소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깊은 관계에 맺고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선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간절함이 빠져 있다는 것, 여기에 가장 큰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고 신앙생활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편안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할 그런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최근에 깊이 깨닫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것,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할 때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간절함을 갖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는데 이런 깊은 생각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같은 그런 실존적 문제를 통해서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울고불고 애걸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체면이나 자존심에 상처가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머리가 기르면서 그리고 머리가 깎이는 줄도 모르던 삼손처럼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사라질 때 주님 앞에 이런 형식적이고 임기응변식 기도를 하고 절박한 기도가 사라질 때 삼손처럼 의복은 입었지만 벗겨진 채 머리카락이 잘린 채 맥을 못 추는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여기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조명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로 서 있고 얼마나 견고한지를 하나님 앞에 견고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의 위기가 있고 성도들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보다 깨어있는 어린아이의 기도하는 어린아이 하나를 더 무서워합니다. 머리카락 잘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능력과 안목을 잃어버린 삼손 같은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교회보다 어린 소자 하나가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들이 사역자가 되지 못하고 사탄의 달에서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그리스도인, 이건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를 못합니다.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 가려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회복은 오늘 교회 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머리 잘리고 그저 부끄러움을 당했던 삼손처럼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능력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통과 우리의 모든 관습이 진리를 깔아뭉개는 그런 관습적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노력은 다른 것입니다. 100m를 산책하는 사람과 올림픽 경주자로 나갔던 100m 경주 주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100m를 가도 그건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주자와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경주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시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산책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싶죠. 종교생활도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인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로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매일 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절제절명의 위기 순간이 왔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감사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 승리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잡혀서 다음날 아침 공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까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는 천사라. 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놓여져서 지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다음날 아침 베드로가 순교당할 차례인데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번 감옥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믿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의 생각에는 사람 하나마다 천사 하나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대신에 천사가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응답이 왔을 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 이에 베드로의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기대에 벗어나게 한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깨닫고 마을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초대교회 절대절명의 위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생존을 건 기도에서 두 가지 기도를 배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첫째, 역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던 그들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시험도 없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풍파도 없고 그저 그런 안정된 상황을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 다 맡겨놓고 그러니 나는 가능하면 편안하게, 나는 가능하면 기분 좋게 신앙생활을 산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깊이 보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역경을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부딪히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여러분, 일찍이 욥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잿더미 위에 앉아 이런 기도를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이루라. 오직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예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돼. 그리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보배 속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보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가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영적 전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역경을 통해 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1장 그리고 12장 그리고 13장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요. 2장에 가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4장 5장까지 그러면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 구조적 권력과 구조 악이 결탁해서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 디아스포라가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디아스포라로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빌립은 어머니가 헬라 사람, 어머니가 유대 사람,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스데반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9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을 방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는데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율법에 기록한 바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못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먹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3번 똑같이 그 사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하지 아니하는데 네가 뭔데 속되다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거기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고넬료가 사람 보내고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하는데 미리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서 이방 교회에 처음으로 이방에게 복음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점점 더 퍼지는데, 거기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기 시작해요. 최초의 이방 선교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안디옥에 누가 세웠는지 어떤 일이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가 열리느냐? 이방에도 복음이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증언하기를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방을 속되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 세계 선교센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안디옥에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역경과 초대교회의 아주 혼란한 사느냐 죽느냐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아주 모범을 조직적으로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센터로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10장, 11장에 이어지다가 12장에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2번째 핍박이죠. 스데반의 일 이후에 이제 조직적 권력 구조 악과의 영적 대결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 오늘 성경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만약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라.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양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진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주의 음성이 보일 수 있어야 그게 양입니다. 예수님 목자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이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깨기를 원하시죠?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죽느냐 사느냐는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이 위기의식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 속에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사와 힘을 달라고 했던 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박한 기도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동력은 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대로 베드로는 죽음에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어떤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요한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성도들은 온 게 아니고 천사가 왔다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자, 이 놀라운 기쁨,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나누고 싶었던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보면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교회는 나누기가 좋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 힘드니까 기도해달라. 슬픔과 아픔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동일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살아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났다, 풀려났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받을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뭐 잘 됐다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슬픔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며 눈물 흘리듯이 기쁨도 같이 웃으며 공감하며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에 이 사건 이후에 극적으로 바뀝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살아났고,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자, 이제 18절과 19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이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찾아다녀요. 못 찾죠. 왜죠? 시편 17절에도 보면 나를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신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감추시는데.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자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아니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간 역사에 보면 뱃속에서 5일 동안 아프다가 5일 동안 뒹굴뒹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7년 만에 54세 헤롯이 죽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속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속한 심판 앞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심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일본 천황도 심판하셨습니다. 나치도 심판하셨습니다. 더디지만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서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 그 자리에 결정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때 이루어지고 궁극적 승리, 복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마지막 24절은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단순한 절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남은 모든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고 주를 영화롭게 해야 될지, 어떤 거룩한 흔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갈지, 부족하지만 주님 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해 가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견고히 서서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지, 절박한 심정으로 그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 모든 가정과 자녀 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니면 임기응변식이나 아니면 형식적 기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의 응답과 교회의 부흥과 인생의 부흥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 해답은 그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세상 권력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던 헤롯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더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더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냅시다. 주님 앞에 힘들어도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침내 악의 구조를 심판하고 말씀과 기도의 승리로 감격적으로 선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든 더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주님 앞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 기도, 감사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로 이겨내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응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모혈로서 응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응답만은 구세주의 모혈로서 항상 이기네.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여선교연합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해외 선교 기도일로 예배하고 광고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위기 속에 절박함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수의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런 진실한 기도, 응답의 기도를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도록, 주님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께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1, 2분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믿음에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잃어가는 삼손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며 늘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만 더 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을 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내며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